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따뜻하게 다시 사랑합니다. 딱딱하게 사랑합니다는 하나만화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자주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에 익숙한 그런 저희 한강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늘의 이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 혹은 성장을 갈망하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부흥의 현장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총 4가지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선포, 철저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장을 못하고 또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러기 전에 근본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이 부흥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 자체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부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흥은 개인의 부흥도 포함합니다. 개인의 부흥도 포함하며 교회 공동체의 부흥도 포함하지만 그것은 결국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흥에 대한 어떤 경험이 또 없고 부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점점 이게 멀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2007년도였죠. 벌써 저희가 좀 수년이 지났지만 2007년도에는 큰 하나의 우리 그 연도에는 이 한국 교회가 큰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 이제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 번 더 우리가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때 있었던 놀라운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그 부흥의 운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어떤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멈춰 있거나 혹은 뒤처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흥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흥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이 부흥을 하게 되면 뭔가 교회가 커지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더 지금보다 빡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생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생활 또한 가정의 일들을 하면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보다 교회가 커지고 이거보다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은 얼마나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교회가 부흥하면 더 힘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라는 그 말에 지레에 겁을 먹고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한 생각은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오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며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표이긴 하겠지만 실제적인 부흥의 모습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각성이라고 했습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충분히 많은 신앙의 연수를 통하여서 자라나셨겠지만 아직도 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주 안에 자라나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며 그것은 개인과 교회의 부흥은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러한 궁극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실제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어떤 그러한 필요를 느끼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분명히 그러한 부흥이, 그렇죠? 그러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교회에 관한 좀 불미스러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그러한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이네. 기도해야겠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조차 못 느끼면서 어쩔 수 없으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저 사는 게 아닌지를 우리들은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각성, 또한 내면의 변화, 신앙의 성숙이라는 그 부흥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부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부흥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부흥을 바라는 우리는 누구이며 그 부흥을 주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냐를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이심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들은 다시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지고 그 가운데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모함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것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 부류의 이 세력들에게 의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특히 22장에서는 율법주의자리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 의해서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하고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 오늘 본문 우리 22장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율법사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어느 것이 크냐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율법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계속 고민이 있었던 것을 이 배경 속에 보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이들은 그러한 가운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동안 있었던 어떤 전통에 의하여, 장로의 유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전통에 의하여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열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은 궁금한 거였습니다. 이것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사랑의 정신 또한 회복해야 할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수직적인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 가운데 무엇을 말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데요.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랑의 실천적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수평적 사랑이 먼저 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들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늘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그런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저 교제하는 시간은 풍성하고 그러한 시간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이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또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제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지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든 총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열심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찬양 가운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는 연보에 교회를 물질로 돕는 어떤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내 직분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래도 지켜내야지, 그런 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를, 그렇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이 믿음의 모든 행위들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되어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어떠한 마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역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통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네. 억지로 할 거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훈련 차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시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 속내에서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더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인데 어찌 마음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물론 항상 365일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금식을 하고 깊이 있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연속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교회마다 현수막을 내걸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그 경건의 노력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는 밥 굶으라고 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밥을 굶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시키곤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즘에 너무나도 이제 이런 대중매체,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에 의해서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이 경건의 큐티나 이런 기도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만큼은 미디어 금식이란 걸 해보자. 스마트폰을 좀 더 덜 하고 컴퓨터나 TV를 좀 더 덜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경건의 실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저는 요구합니다. 하지만 너희들 하기 싫으니? 그렇다면 밥 잘 먹고 그런 걸 하면서 더 차라리 기도를 해라. 그걸 억지로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욱더 괴로워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나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노력들이라고 차라리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영혼 사랑축제를 준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저 연례 행사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연속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계속 이 릴레이가 끊이면 뭔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영혼 사랑 축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죠?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집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근본 한영혼 사랑 축제를 우리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 가운데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심각한 결연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 사모함의 결연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모하려고 하지만 그 사모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우러나오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마치 행동하는 것이 무신론자 같은 겁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를 조차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하던 거니까, 계속 우리가 뭐 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계속 해야지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물이 들어 내용은 없는데 그저 화려하고 풍성하게 꾸며내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내가 잘 지내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상실한 채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을 더 의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이나 회복, 개혁, 갱신, 이러한 거대한 타이틀을 외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흥, 갱신, 다 뭔가 이게 있어 보입니다. 부흥을 외치잖아요. 우리 한번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한번 부르짖읍시다. 우리 한번 우리 갱신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부흥을 얘기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부흥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부흥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갈망도 없으면서 앞에 선 자로서 그냥 부흥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이러한 단어들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고, 마치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그 당시에 무너져가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즐겨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흥, 회복, 개혁, 갱신의 의미는 이 어떤 정신이, 이 어떤 통회하는 심령의 외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그저 나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고백 속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나의 이 무지함과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이미 충만한 은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이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모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 부흥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나의 몸부림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이 경건의 삶이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만을 내가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이루어야 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게 되면 또한 계속해서 이웃사랑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9절 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이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의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어진다, 어떻게 보면 사라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식어진다는 말 속에 저는 염려하는 것은, 이 사랑에 식어져가는 그 범위가 교회까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계속해서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는 결코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한 이기주의를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건 도리어 뭔가 그냥 단순히 착한 거, 하지만 그것이 영리한 것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문화라는 것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의 몸된 교회를 원하시는데, 그곳에서도 어떤 이권 다툼을 위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어떤 그런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이 교회란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도 하나의 또 다른 조직을, 어떤 그런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 우리 성가대, 우리 전도회라는 그 말 속에 오히려 다른 부서, 다른 전도회, 다른 기관을 우리가 오히려 미워하는, 더 어떤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세상적인 풍습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막상 왜 그렇습니까? 막상 영혼이 갈급해서 한강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었지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라도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렇지, 바로 이곳이 나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는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이번 감당해야 할 한영혼 사랑 축제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외쳤던 타이틀 한영혼 사랑 축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 제목 아닙니까? 이 제목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그 사랑의 정신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의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부흥의 참된 의미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나오는 VIP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영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만날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우리 이 한영혼 사랑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식만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전도의 사명을, 구령의 열정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